자, 오늘이 8월 첫 주일이자 우리가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인데 바깥 기온은 무덥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사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박인걸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이 입추 느낌이에요. 가을로 접어들지만 아직은 가을이 멀기만 하다.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해바라기는 까맣게 타고 나팔꽃은 아침부터 입을 오므렸다. 덥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 오보영이라는 분이 쓴 시 입추라는 제목이 있어요. 입추라는데 가을 내음은 어디에도 없구나. 오히려 바람도 한 점 없고 따가운 뙤약볕에 무더운 공기만 어느 여름날보다 더 진하게 온 사방을 덮고 있으니 꼭 오늘 같은가 봐. 그런데 사실 입추의 의미는 뭐 시원한 가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입추라는 절기는 여름 장마도 다 끝났죠. 이제 여름이 늦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한참 늦여름의 뜨거운 여름 햇살에 가을의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 벼를 비롯한 모든 이 나달들이 아주 그냥 알차게 탱글탱글하게 속이 차는 기간이 입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더운데 고생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바라는 소원이 아주 알차게 탱글탱글 그렇게 속이 차고 익어가는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죽부대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물이나 기름이나 또는 술과 곡식, 밀가루 이런 것을 담는 용기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업하는 민족이 아니라 목축하는 유목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곡식이나 다른 용기가 많죠. 술 담으려면 항아리 만들면 되고, 다른 것도 뭐 대나무 바구니도 만들고, 나무로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기가 있는데 이 목축을 하고 살아가는 유목민족은 그런 거 만들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기르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생활에 필요한 이런 걸 담는 용기로 썼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죽부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죽부대는요,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가죽에 빵꾸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 자르고 네 발 자른 뒤에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가죽을 벗겨서 그 다음에 불에 끄슬리고 그걸 소금에 절여요.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햇빛에 착 말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어깨에 매거나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송아지 가죽 부대는 크잖아. 그러면은 낙타나 나귀의 등에 이제 싣고 다녔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게 하려는 여주인 사라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의 첩이 됐어요. 근데 마침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았다고 좀 잘난 척도 했지. 근데 뒤늦게 사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제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제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하는 것을 본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본부인 말을 들어야 돼. 자, 결국 어느 날 아침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마른 빵과 물을 담은 가죽 부대를 메고 이제는 졸지의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를 정처 없이 막 헤매다가 보니까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이 바닥났어요. 네. 이제는 목말라도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 떨기나무 밑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하갈의 인생과 똑같이 오늘도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이 바닥났기 때문에 목마른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세상 살 만큼 넉넉하게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넉넉하게 채워져 있다고 믿었던 가죽 부대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이 메고 가는 가죽 부대는 제한되어 있어서 그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젊음이 있고 모아둔 재물이 있고 의지할 자식이나 명예나 권세가 있어도 그것들 언젠가는 내게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1930년대 미국의 8대 거부로 꼽히는 8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시카고의 호텔에 8사람이 모여가지고 한자리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대요. 그때 모든 매스컴들이 그들의 성공과 출세를 막 신화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중에 4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 나머지 4사람은 파산을 해서 외국으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큰 그 부러움을 받고 갈채를 받았던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믿었던 그 가죽 부대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죠? 사실상 우리 인간들은 완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가죽 부대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도 보면 이거 가죽 부대요. 우리도 가죽 부대라고. 우리 속에 물도 담고 밥도 담고 술도 담고 약도 담고. 이 우리 육체도 하나의 가죽 부대 같아서 이게 낡아지고 옷처럼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죽 부대가 낡아지면 여기저기 새. 깨끗하던 노인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젊었을 때보다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도 가죽 부대가 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운다고 채워놓은 재물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준비들이 언제까지나 바닥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이 가죽 부대도 구멍 뚫리기 쉬운 불완전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메고 다니는 가죽 부대도 이게 쉬이 낡아지고 바닥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 보면 청년의 때 곧 늙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인생의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을 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내다보는 창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곧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이 안경 벗으면요, 이 성경 글이 안 보입니다. 성경 글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어리어리. 근데 젊어서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정기적인 병사들 신체 검사하거든요. 시력 검사합니다. 눈 하나 가리고 떡 집시오. 맨 밑에도 내가 착 타 보여요. 거기서 끝나면 한다는 소리가 더 작은 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 새끼 한 개 더 얻어맞고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이제는 이 안경 벗으면 세상에 이게 무슨 글인지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는 치아가 빠져나가므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는 새벽잠을 자지 못하는 이 노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 이건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도 진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늙으면 기력이 쇠잔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 원래의 가죽부대가 또 하나의 가죽부대를 메고 거기다 무언가를 의지할 걸 채워놓고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성경의 하갈은 메고 가던 가죽부대 물이 다하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죽부대를 메고 가던 하갈 자신도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자, 마침내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부엘세바 광야의 떨기나 마을에 눕혀놓고는 자식이 죽는 것을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얼마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 마주 앉아서 그냥 땅을 치며 아주 그냥 방성대곡을 하고 지금 여러분 우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살아와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누가 나를 본의 아니게 첩이되게 만들었단 말이냐? 똑같은 여자인데 나는 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나 말이야.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이 가족부대에 물은 떨어지고 여기 광야인데 물은 어디서 채워야 하나? 목마름에 지쳐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울지 말라 그래도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방성대곡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많지요, 그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터뜨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도 하갈의 방성대곡을 안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여러분 방성대곡할 사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지난 6월달 전라남도 완도에서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가 실종되었죠. 예. 한 달 동안 막 찾았잖아요. 결국 그 승용차는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업 실패로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결국 어린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그 부부가 바닷속으로 차를 그냥 돌진해 들어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자살은 영적으로 보면 타살과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며
자살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이 하갈처럼 온갖 서울음과 상처가 그냥 막 내 속에 쌓여다가 그냥 막 앉아서 방성되고 하고 싶은 그런 사연이 누구에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일기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써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방송되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그죠? 그래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 딴 데 가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방성되고 하고 앉아있는 하갈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일어나 내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곤경의 처지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곤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형을 당하신 후에 너무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서 탁 그들 옆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너무 슬픔에 절망에 빠져갖고 그게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도 그냥 슬픔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분이 겨우 동산직인 줄 알고, 그죠?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가 업어가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앉아서 방송대곡하고 울고 있던 하갈은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는 눈이 밝아졌어. 앞에 있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런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미국 사람 데일 카네기 이야기 해준 적이 있죠. 이분이 쓴 책이 정말 인생에 큰 교훈이 되는 책들이거든요. 그 데일 카네기가 젊어서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막 스스로가 막 절망하고 핏에 쪼들려가지고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살하러 강을 향해 갑니다. 다리에서 뛰내리려고. 자살하려고 가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을까? 어깨는 얼마나 처져 있었을까? 그런데 뒤에서 그 스케이트보드에 올라앉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손으로 땅을 이렇게 하려 따라오면서 아 선생님 연필 한 자루 사달라고 이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다 잘라져 가지고 위에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이 스케이트보드에 앉아갖고 손에 연필 5자루를 들고는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선생님 연필 하나 사달라 그러는데 자살하러 가는 사람 연필이 뭐 필요하겠어요. 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옵니다. 자꾸 선생님 연필 한 자루 사달라고. 그래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마지막 선심을 쓰자. 그래서 돈을 꺼내서 자 줬어요. 연필 한 자루가 이 장애인이 1달러를 받는데 예, 물론 문방구보다 비싸지. 그렇지만 좀 더 받아야 먹고 살잖아요. 거기는 적선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 장애인이 하는 말이 연필을 주니까 이 사람이 연필이 필요 없잖아요. 데일 카네기가 나는 연필이 필요 없다. 돈만 받아라. 이러니까 이 장애인이 안 받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연필을 안 받았으면 나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연필을 받았습니다. 연필을 받고는 다리가 뛰내리려고 이제 연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 뭔가 망치로 뚱 치는 것 같은 깨달음이 왔어. 아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비굴하지 않게 저렇게 스스로 사업가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멀쩡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부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일생 일대의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살라고 애썼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불신앙을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섭니다. 당장 주머니에 하늘에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환난을 이길 자기의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니까 여러분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과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다시 다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런 온갖 살면서 실패하고 아픔을 겪었던 경험을 다 책으로 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내가 우크라이나 가니까 아니 그 책장에 물론 러시아 글로 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 책장에 꽂혀 딱 보니까 데일 카네기라고 써져 있는 거야. 야 러시아 사람들도 미국 사람 책을 다 번역해서 읽었구나. 똑같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서울에 토건회사 큰 그 건축회사 하던 그 분도 여러분 사업이 삐끗 잘못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경영을 방만하게 했어. 사업이 좀 되고 좀 돈이 좀 벌리고 여러분 규모가 커지니까 한 우물만 파면 좋은데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벌린 거야. 꼭 문제는 그런 데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사업 성공해서 승승장구하고 무슨 뭐 경제인 연합회 막 가가지고 뭐 표창도 갖고 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살하려고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강물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갑자기 성경 말씀이 그때 생각이 퍽 나더래요. 성경 말씀이. 누구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자기는 남에게 정말 이러쿵 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말도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내가 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지요.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자기 속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살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먹고 있던 상태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상태는 다릅니다.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앉아서 방송 대곡하며 울고 있던 하갈은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앞에 샘물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죽 부대에다 물 빵빵하게 채웠지요. 아들 먹여서 살렸지요. 우리가 이러한 발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이다, 동서사방이다, 꽉 막혔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눈이 열려지면 분명히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지 않고 살아갈 만큼 넉넉하거나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갈과 같이 가죽 부대에 물은 떨어졌으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목 놓아 울고 앉아있는 나그네들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샘물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가가지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에게는 이전에 벌써 사라의 학대 속에서 도피하여 갈 때 왜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들 낳다고 잘난 척하고 까불었거든. 교만하게 주인을 무시하다가 사라의 학대 속에서 이제 도피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술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라. 내가 네 고통을 들었노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현재의 하갈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가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모순된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뭐 어쩌면 잊어버렸는지는 몰라. 그런데 보세요. 하갈이 지금 발견한 그 샘물은 벼랑간에 갑자기 생긴 샘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마른 하갈을 위하여 물 다 떨어질 때쯤 그 샘물 곁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하갈이 발견을 못하고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괴로운 고통을 만나서 내가 죽게 됐다, 못 살겠다, 뭐 끝장이다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의 샘물이 우리 곁에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순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에서 우리는 쉽게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거든요. 이거는 먹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먹어야 살잖아. 네, 먹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뭐예요?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부채질하고 바둑 두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하는도다. 예? 나를 들들들들 보고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멋진 뷔페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계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연합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받고 죽을 병에서 구원받고 삶의 이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허락하셨던 샘물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것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갈의 샘물은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샘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위해 준비하셨던 샘물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들 곁에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그 곁에 있는 샘물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여러분 땅을 치며 방성되고 가던 그런 눈물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했더라면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렇게 슬피 울며 누가 우리 주님의 무덤에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이 걱정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신앙은 시련을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시련을 자초해. 네.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 쓰자 들어봤을 거야. 화복무문 유인자초. 화나 복이 따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냐? 오직 사람이 자초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내가 부르고 복도 내가 부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시련을 내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자초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초대한다. 그래서 불신앙의 어두운 눈은 또 그 시련을 계속 연장시킵니다. 시련을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연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와, 저 그냥 정말 황소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람. 그렇게 질긴 불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버티면 결국은 시련만 자꾸 연장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모든 저주를 다 속량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앞에 샘물 있네. 아, 앞에 살 길 있네. 그런 놀라운 발견은 우리 시련을 끝내는 것입니다. 시련을.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언제나 가까이 있으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밝아졌을 때 새로운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죽 부대를 그 샘물 속에 깊이 담그고는
생명과 같은 물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물을 아들 이스마엘에게 흡족하게 먹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쓰러져서 방성되고 가는 슬픔의 인생들을 위하여 아주 가까이 그리고 넉넉하게 여러분 다 생수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기진맥진해서 브엘세바의 황막한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지쳤습니다.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나 좀 내려가세요. 죽기를 간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니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먹고 마신 후에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서 갈 때에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의혹의 성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곳에 여러분 문을 열고 들고 나가고 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무난히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약속의 열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 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영적 소경의 불행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마치 장님이 먹을 것이 풍성한 식품 창고에 들어가서도 굶어 죽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도처에 먹을 게 가득한 창고인데도 못 보니까 굶어 죽었다. 우리들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야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떠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곁에 준비된 샘물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난 우리들의 가죽 부대를 그 축복의 샘물 속에 깊숙이 잠그고 복락의 생수를 아구까지 우리가 채워서 목마른 우리들과 또 내 자녀와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흡족하게 마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